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오남교회는 하나님께서 30주년 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신 정말 뜻깊은 한 해입니다. 그래서 본 교회에서는 2021년도 30주년을 맞이하여 감사의 여러 축제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감사 예배 11월 20일 안식일에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념 사업으로 우리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하 주차장과 1층 주차장 그리고 분목사님 사택까지 건축하는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정도면 다음 주 정도면 설계도가 완성이 되고 9월 둘째 주부터 공사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진 전시회와 국화 축제를 또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말씀 축제를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죠. 말씀 축제 중에 말씀 잔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 말씀 잔치는 그동안 우리 오남교회를 위하여 심우해 주셨던 역대 목사님들 우리가 초청하여서 주말 부흥회로 그분들께서 함께 하셨던 그때의 오남교회와 또 그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말씀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필사, 우리 온 교인들이 함께 성경 필사하는 일, 그 다음에 다니엘서와 계시록의 성경 통신학교를 올 1년 동안 우리 성도들이 다 졸업하는 이런 일들을 통하여 30주년 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30년 동안 함께한 성도들에게 은혜가 넘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멋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 일환으로 첫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말씀 잔치의 첫 번째 시간. 우리 2014년도, 15년도 2년 동안 우리 오남교회를 일대 부목사로 섬겼던 김동일 목사님을 초청하여 우리가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말씀 잔치를 좀 벌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 그리고 민서예서 두 딸도 왔어요. 좀 앞으로 좀 초청합니다. 앞으로 좀 나오시고요. 네. 다 마스크를 써가지고 여러분 우리 민서예서는 성도님들이 얼굴 좀 보고 싶어할 것 같은데 우리 뭐 여기 사람들 다 없으니까 괜찮아요. 마스크를 좀 벗어주시고 네. 예, 우리 김동일 목사님, 우리 장정수 사모님, 그다음 민서 예서입니다. 인사. 네. 우리 수석 장로님이 2년 수고하셨던 우리 이 가족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또 과일 바구니를 좀 준비해서 사모님 받으셔야 크게. 아이고, 다 같이 감사합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의 마음으로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이따가 설교하시면서 말씀할 테니까 우리 사모님과 민서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인사 한마디씩 하겠습니다. 정말 너무 오랜만에 와서 굉장히 어색하고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아시는 목사님과 사모님이 계셔서 너무 반갑게 환영해 주셔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또 이렇게 또 장로님들 얼굴도 뵙고 또 많이 변한 오남교회 모습도 보면서 되게 행복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오늘 또 행복한 안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왔는데 오랜만에 와서 교회도 둘러보고 하니까 더 많이 발전한 것 같아서 좋고 앞으로도 오남교회 하나님이랑 함께하는 행복하고 더 발전하는 오남교회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너무 오랜만에 와보니까 교회가 정말 더 이뻐지고 한 걸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고 성도님들 모두 다 행복한 안식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민서 예서가 여기 있을 때 중학생, 네, 지금은 대학생 22살 대학생. 와,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 목사님 가족 우리 유튜브 상으로 환영해 주시고요. 그 댓글이 있습니다. 댓글로 우리 목사님과 가족들 또 예서 민서를 위해서 많이 축하해 또 환영의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과 내일 우리 김동일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두의 마음에 고향을 사모하며 또 행복한, 우리 목사님 또 이번에 제목을 사랑받는 사람들이 사랑받을 때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은혜 충만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우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처참히 같이 하시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그 이름 160장입니다.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음악 같도다 예수 복된 예수 아귀하다 그의 이름 갈망에서 내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내 맘에 계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눈에 눈물 씻기는 예수 복된 예수 아귀하다 그의 이름 갈망에서 내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저 하늘 제불 예비한 예수 복된 예수 날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아귀하다 그의 이름 갈망에서 내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사랑의 주님, 무한하신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에 감사 찬양 드립니다.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하며 주 안에서 참된 쉼과 평안을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끝나고 우리의 새싹 같은 어린이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배우고 소리 높여 찬양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날이 빨리 올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코로나로 자유롭지 못한 안식일이지만 모두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참된 안식일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455장 9절을 생각만 해도 찬양하시고 목사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그 주님 생각만 해도 내 맘이 기쁘니 그 얼굴 친히 뵐 때야 내 기쁨 어떠리 이 세상 좋은 음악을 다 들어보아도 주 이름보다 좋은 것 또다시 없도다
주에서 복음 듣는 자 새 소망 얻으며 그 이름 믿고 따르면 느리라고 겠네. 주에서 넓은 사랑을 그대가 알래요. 저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겠네. 주에서 귀한 이름이 내 자랑 되세고 예제로부터 영원히 내 영광 되소서. 안녕하세요. 예, 즐거운 한식일 또 이렇게 오남교회 가족들과 함께 있도록 도와주신 목사님께 또 성도님들께 또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이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그때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이었는데 지금 이제 대학교 3학년을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교회가 너무 아름다워지고 교회가 너무 좋아져서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까지 바뀌었을 것이라고는 사실 상상을 하지 못했는데 우리 목사님의 수고와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의 수고가 정말로 느껴지는 교회가 된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 행복합니다. 또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신 우리 목사님과 또 오도록 양해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하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지만 또 이렇게 또 말씀을 나눠야 될 시간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정보현 장로님, 우리 또 윤영성 장로님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윤 장로님은 원래 머리가 많이 없으셨는데 저는 머리가 좀 나셨을 줄 알았는데 지금 그대로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사람은 사랑받을 때 행복합니다 라는 주제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유튜브로 함께 보고 계신 분들 너무 편안히 앉아서 예배드리지 마시고 좀 앉아서 예배를 드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계신 분들과 함께 또 우리 오프라인에 계신 분들과 함께 제목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은 시작! 사람은 사랑받을 때 행복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또 행복한 이유도 오늘 오남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저희 가족들을 사랑으로 환영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가 오남교회 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정말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 부담스러운 이제 첫 번째 이유가 우리 또 강준선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 더 부담스러웠어요. 목사님이 저한테 뭐 잘못하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담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강 목사님이 워낙 또 훌륭하신 분이고 또 워낙 말씀에 힘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아무리 설교를 잘해봐도 우리 목사님만큼 못할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뭔가 좀 여러분들에게 좋은 걸 나눠줘야 되는데 제가 목사님보다 못한 걸 하기 때문에 제가 죄송한 마음에 첫 번째로 오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 깨달아 알 수 있는 게 있죠. 역시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 뭐 이런 걸 또 제가 이렇게 한번 확인시켜주는 또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충분히 보람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떤 교회보다 이렇게 활기차고 정말로 멋진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교회가 오남교회가 아닌가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작년에 사회의 어떤 그 기관에서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과연 사회와 비교인들과 교인들은 교회에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에 대한 조사였습니다.
첫 번째, 사회적으로는요, 교회가 이런 시대이지만 교회의 공공성에 대한 좀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회가 이런 시대니까 모이지 않을 때 교회도 좀 모이지 않고 이런 사회의 공공적인 어떤 흐름과 같이 가기를 원한다라는 응답이 있었고요. 두 번째, 비교인들은 비록 이런 시대이지만 교회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구제와 봉사 사역은 좀 그대로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교인들은 이런 시대에 이도 안 되고 저도 안 되고 모이지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는 이런 시대에 교인들은 교회에 무엇을 바라는가? 교회의 기본 사역에 충실해 주기를 교인들은 바랬다고 합니다. 교회의 기본 사역이 뭐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거죠. 교인들은 이런 것을 이런 시대인 만큼 더 이렇게 강조하기를 바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빠진 게 있죠. 뭐가 빠졌냐면,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남교회는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교인들 데리고 하늘나라 가려고 존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오남 땅에 하나님께서 이 오남교회로 세우신 목적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하늘나라에 가기 위하여 이 오남교회를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어려운 사태가 빠지자 교회가 마지막 제일 중요한 기본 사역 중에서 전도는 쏙 빼먹는 거예요. 전도는 안 될 거다, 힘들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공공성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도하기 위하여 그동안 했던 구제와 봉사사역도 잊어버렸습니다. 어쩌면 교회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런 시대, 사회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라고 저는 사실 요즘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남교회는 이렇게 30주년을 맞이해서 말씀과 또한 봉사와 또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 보니까 정말로 제 가슴이 뭉클함을 사실은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저는 이 문구 굉장히 좋아합니다.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이거 이번에 붙인 거예요? 아니면 원래 붙어 있는 거예요? 올해요. 오늘 제 설교 주제예요, 이게.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그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교회가 매력이 있습니까? 지금 이제 오프라인에 계신 분들은 마스크 때문에 대답을 안 하시고 있는 것 같고 온라인에 계시는 분들은 대답을 좀 해보십시오. 교회가 정말 매력이 있습니까? 댓글로 좀 올려주세요. 매력이 있습니까? 이 오남교회가 이 근처에 사는 사람들에게, 저기 진접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기 장애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오남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매력이 있는 교회입니까? 지나가다 한 번쯤 들어와 보고 싶은 그런 교회입니까? 건물 말고요. 두 번째, 그러면 교인은 매력이 있습니까? 이 오남교회에 다니는 교회인들은 어딜 가든지 간에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에 오고 싶게 만드는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입니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깜짝 놀랐어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은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인지 함께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면 내가 꼭 한번 가보고 싶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꼭 믿고 싶어. 이 정도의 우리가 매력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예수님은 매력적입니까? 예수님은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예수님은요,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싫어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좋아했냐면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이 지나가면 예수님의 손이라도 한번 붙잡고 예수님이 앉아있으면 예수님의 무릎 위에 앉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은 막 달려왔습니다. 제 아들이 오지 말라고 막을 정도로 많이 몰려왔습니다.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어른들도 예수님을 참 좋아했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도 좋아했냐면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원수 삼아 있었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한 번만 듣기만 하면,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기만 하면 그 예수님과 가까워지기 위하여 애썼다는 것입니다. 한 번만 만나면 매력에 푹 빠지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누가 그랬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평생 가다 딱 한 번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 평생을 다하여 목숨을 바칠 만큼 예수님의 매력은 차고 넘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이 교회에 누가 계신다면, 예수님이 계신다면 여러분 이 교회는 매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예수님이 계신 교회가 어떻게 매력이 없겠습니까? 그렇게 매력이 넘치는 예수님이 계신 교회는 당연히 매력이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오늘 그리스도인인 나에게 만약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나는, 교인은 매력적인 사람이 되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내 속에 누가 있을 때? 그럼 바꿔 말하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매력이 없다면 내가 누구든지 간에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에 가보고 싶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내 속에 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없다라고 말하기 굉장히 죄송하지만 예수님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요, 예수님은 우리의 복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복음이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우리가 읽고 있는 매일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요, 우리가 가고 있는 길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구원이 다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는요,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할 때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시작과 끝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언제부터 들었습니까?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안디옥 교회 때부터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생겨났거든요. 그때 왜 생겨났냐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오남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오남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니까 저 사람이 하는 말과 저 사람의 행동과 저 사람의 생각과 저 사람의 모든 삶이 누구 닮아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저 사람 보면, 저 사람 이야기 들으면 예수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일컬어서 뭐예요? 예수 닮은 사람이라고 말하다 보니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런다고요? 예수님과 너무 닮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그렇다라고 말하기도 미안하고 안 그렇다라고 말하기도 애매합니다. 눈, 코, 입은 닮았을지 모르는데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품성이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 있는지, 우리가 예수님과 닮아 있어야 예수님의 매력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안 닮아 있으면 예수님의 매력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쪼록 이 오남교회가 예수님이 매력적이었듯이 이 오남교회와 오남교우들이 예수님만큼 매력적인 교회와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만약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럼 얼마나 매력적인 교회가 되겠습니까? 오늘 내 삶에 만약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매력적인 삶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성화와 완전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합니다. 뭐가 성화고 뭐가 완전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성경을 조금 알았는데 성경을 많이 알게 돼서 내가 성화된 것 같아. 내가 교회에 출석을 잘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교회에 열심히 잘 나오니까 난 좀 성화된 것 같아. 이제는 방문을 안 했는데 내가 이번 주부터는 방문을 시작하니까 내가 좀 성화된 것 같아. 내가 헌금을 제대로 못 드렸는데 이번 주부터는 제대로 드리니까 조금 성화된 것 같아. 여러분 이게 성화예요? 그리고 완전은 뭡니까? 완전은 11조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11조를 완벽히 구분하는 것, 안식일을 잘 못 지켰던 사람들이 안식일을 완벽히 지키는 것, 이게 완전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로의 계단 읽지 않습니까? 스텝 투 크라이스트, 정로의 계단, 성화의 계단, 성화의 계단의 그 과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인 거죠. 어떤 사람이 가장 성화된 사람이냐? 우리에게서 성화가 무엇이냐면 나의 입술과 나의 행동과 나의 마음이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성화예요. 그리고 완전은 뭐예요? 완전은 그 닮아간 예수님을 조금 더 내가 완벽하게 닮아가는 것이 완전인 것입니다. 그럼 이 교회에서 가장 성화된 사람이 누구예요? 이 교회에서 가장 완전한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온라인에서 다 목사님이라고 말하는 걸 제가 다 들리는 것 같습니다.
물론 목사님이시겠죠. 근데 제가 섬기는 제가 영영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뭐 내일 좀 하겠지만 제가 있는 교회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가장 성화된 사람이냐, 누가 가장 완전한 사람이냐, 저는 한마디로 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이 가장 성화된 사람이고 가장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영영교회에서 매번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영영교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될 수는 없다. 우리 교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교회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의 영영교회가 가장 예수님을 닮은 교회는 될 수 있다. 우리 성도들이 가장 부자인 성도는 될 수 없고, 우리 성도들이 가장 전도를 많이 하는 성도는 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 성도들이 가장 많이 예수님을 닮은 교회는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호소합니다. 아울러 우리 오남교회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남교회가 너무 아름다워졌습니다. 너무 행복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교회보다 더 많이 예수님을 닮은 교회, 더 많이 예수님을 닮은 교인들로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지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참 좋잖아요, 그죠? 그럼 도대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뭘 닮아야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뭘 닮아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해야죠. 예수님을 바라봐야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예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야? 근데 뭔가 증거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소개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그냥 사랑이 많은 분이라고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목사님 이 오남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근데 제가 또 이 편안하게 설교할 수 있는 이유가 제가 이 교회에 있을 때는 이런 설교 못했어요. 왜냐하면 마치 이거 교인들 야단치는 것 같잖아요, 그죠 지금? 근데 괜찮아요 이제는. 왜냐하면 제가 오늘 내일 설교하고 저는 자주 기회가 있을까요? 예, 그냥 저는 이렇게 해놓고 가면 뭐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저는 이게 뒤를 보지 않고 설교합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가끔 예수님에 대해서 저는 교우들에게 설명할 때 저는 이렇게 설명하기를 좋아합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온라인으로 계신 분들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구하니. 자,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어떻게 구했다고요? 낱낱이 구해, 낱낱이. 여러분, 낱낱이 구했다라는 말은 잘한 것만 이야기한 것입니까? 못한 것도 이야기한 것입니까? 다 이야기한 거죠, 그죠? 이게 낱낱이잖아요. 잘한 것만 이야기하는 건 낱낱이가 아니에요. 낱낱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다 말하는 것입니다. 못한 것도 다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 제가 12명이 모여있을 때 그들은 낱낱이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 교회 안에서 아니 교회 말고 사회적으로도 내가 가지고 있는 비밀과 나의 약점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문제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아, 온라인에서 지금 0명이라는 게 보여요. 도대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몇 명? 저는 없어요. 민서만 미안해. 가족이라 하더라도 민서에서 미안해? 없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강수원 목사님 계신데요. 죄송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강수원 목사님이 우리 유현성 장로님이 수석 장로님이신 것 같은데요. 우리 윤 장로님에게 우리 교회가 이제 낱낱이 서로의 약점을 좀 다 털어놓고 지내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우리 목사님이 우리 수석 장로님에게 뭔가 서운한 게 좀 있었어요, 그동안.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윤 장로님 불러가지고 장로님, 제가 장로님에게 이런 점이 서운하다는 걸 제가 이제 고백합니다라고 서운한 거 다 말했어요. 그 장로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아, 목사님, 그동안 그런 게 있었군요. 참 죄송합니다 라고 말은 할 거예요, 분명히. 근데 뒤돌아서 정모인 장로님한테 전화할 것입니다. 정 장로, 우리 목사님 말이야, 그 사람 안 되겠어. 앞에서는 말이야 착한 자가 되려면 뒤에서 내 호박씨를 그렇게 까고 있었네. 그러실 리는 않겠지만 말하자면 그런 것이죠. 성도와 성도 간에 여러분 죄를 고백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만약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그동안 잘못한 것들, 제가 죄 지은 것들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리면 아마 목사님께서 그러실 거예요. 김 목사 내일 오지 마. 여러분,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낱낱이 고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은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네끼리 있을 때 그들이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일 때마다 이거 했어요. 누가 서로 높으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보다 높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내가 너보다 높기 위해서는요, 네가 내 약점을 알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내가 이 사람에게 연약하게 보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약점을 보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랬던 제자들이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지난번에 연합회에서 나온 자료에 보시면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삶의 문제가 나누어지고 삶의 문제가 나누어지더라도 무엇이 되지 않는 교회라고요? 약점이 안 돼요. 그게 꼬투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호박씨 까고 있네 라는 욕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래요. 두 번째, 그럼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반대입니다. 삶의 문제가 나누어지지 않고요, 삶의 문제가 나누어지더라도 그것이 무엇이 되는 교회? 평생의 약점이 되는 교회. 이런 교회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끼리 있을 때는요 건강하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누가 오니까? 예수님이 오니까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고했다고요? 낱낱이 고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뭐가 달라진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 시대소망에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무엇을 잊었다고요? 자아를. 이거 마지막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내가 높고자 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잃어버렸습니까? 시대소망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연약함을 드러내기에 무엇이 없었다고요? 왜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연약함을 드러내기에 두려움이 없었습니까? 그들끼리 있을 때는요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두려웠어요. 나한테 뭐가 될까봐? 약점 될까봐. 나의 연약함을 저 사람이 알면 그게 나에게 부부싸움 할 때도 약점 될까봐 못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면 그 연약함을 드러내기에 부끄러움이 없었대요. 왜 그렇습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자녀들을 둘셋 있는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다 똑같이 사랑하십니까? 똑같이 사랑해요? 왜 자신이 없으세요? 안 똑같아요? 저기 우리 부목사님 아이들이죠? 똑같이 사랑합니까? 대답을 못하네. 이상하네. 똑같이 사랑하잖아요. 저도 똑같이 사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아이가 아파요. 어느 날 한 아이가 다쳐서 들어왔어요. 아니면 어느 날 한 아이가 밖에서 큰 상처를 받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날만큼은 누구를 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아픈 아이, 넘어진 아이, 찢겨진 아이, 연약해진 아이, 다친 아이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이 마음은 사랑하지만 마음은 그 속에 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 갈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사랑받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그 12명 중에서 내가 제일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나의 연약함을 그 속에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서는요 나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나의 약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더 사랑받을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계신 교회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교회는요, 연약한 자들이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욕먹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더 사랑받는 교회가 예수님이 계신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맨날 한 식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목사님? 오남교회 한 식구잖아요. 한 식구인데 왜 연약한 자를 더 사랑 못합니까? 왜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왜 연약한 자를 더 사랑 못합니까?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에요? 화 잘 내는 장모님, 연약한 거예요. 이 사람은 뭐해? 이 장모님은 화내는 거에 연약한 거예요. 그럼 우리 보통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은, 저 양반은 신앙 20년 30년에도 별거 안 돼, 이렇게 삐져. 안 돼. 아니죠. 오히려 더 많이 사랑받아야 되죠. 연약하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 와서 잠에 연약한 분들이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안 계신데 아마 온라인에 있을지 모릅니다. 예배만 딱 시작이 되면 졸아요. 장로님, 집사님, 저희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수근수근합니다. 저 사람은 집사가 돼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저렇게 존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수님 그렇게 안 그러세요. 누가 교회에서 졸고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일주일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고달팠는지 그것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당연히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금전적인 것에 연약한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각하는 거에 연약한 분들이 계시죠. 예수님이 계시다면, 예수님이라면 그분들을 어떻게 취급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으로 연약한 자를 돌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가지 교회가 있다고 하죠. 시댁 같은 교회가 있고 뭐 같은 교회? 시댁 같은 교회는 뭡니까?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에 명확하게 구분되는 교회예요. 헌금해야 돼, 안식일 지켜야 돼, 지각하면 안 돼, 명확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욕먹어요. 그게 안 되면 야단 맞아요. 그게 안 되면 눈치가 보여요. 식혜상만 한번 빠지면 눈치 받아요. 이게 시댁 같은 교회예요. 뭘 잘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시간 뭐 제가 다니는 교회가 아니니까 저는 맘 놓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한테 시어머니 놓고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네. 목사는요, 교회가 시댁이에요. 시댁. 뭘 잘해야 돼. 강성 목사님 이렇게 잘하니까 존경받잖아요. 그죠? 존경받잖아요. 그런데 목사가 설교도 못해, 목사가 뭘 못하면, 목사도 여러분 교회에서 욕먹기 좋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것이 목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부족한 게 있죠. 연약한 게 있죠. 그럼 그 연약한 걸 보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욕해야 돼요? 아니죠. 그 연약함 때문에 목사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 계신 교회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행히 우리 강선 목사님은 연약한 게 없어요. 없어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빠질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다는 것이죠. 혹시 이 방송을 용영교회 교인들이 보게 된다면 꼭 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친정 같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반대죠. 누가 지각을 했습니다. 오남교회 그 애기 엄마들이 굉장히 많죠. 그 애기 엄마들은요, 교회 일찍 오는 게 힘들어요. 그럼 지각할 수 있잖아요. 지각하면 시댁 같은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머리가 좀 하얀, 오늘 안 계시네. 머리가 좀 하얀 집사님들이 그 집사님들을 모아놓든지 아니면 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애 둘셋 데리고 다 일찍 와서 식사당번도 하고 방문도 하고 다 했다고. 이거 시어머니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친정 같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애기 엄마 이렇게도 늦게 와서 너무 고마워. 많이 힘들었지. 애기는 내가 봐줄 테니까 목사님 설교 안 들어도 돼. 잠깐만 가서 자. 뭐 이런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친정 같은 교회? 연약한 성도가 있을 때, 그의 연약함이 발견되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온 교인들이 여러분 더 사랑을 베푸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왜요? 어린아이이기 때문이 아니고요. 그들은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실수를 용납해야 됩니다. 왜요? 연약한 자니까요. 어른들의 실수도 용납해야 됩니다. 괜찮다고 말해줘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다 잘하는 말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누가 오는 거예요? 잘나고 편안한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누가 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그럼 교회는 누가 오는 곳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오는 거예요. 잘나고 튼튼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는 자들이 오는 것이 아니고요. 수고하고 무거워 짐져서 지쳐있는 연약한 자들이 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그들의 연약함을 위로받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연약한 자를 위로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연약함이 더 사랑받는 곳, 무슨 교회? 오남교회.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에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가고 싶었는지 아세요? 다른 데 가면요, 뭘 잘해야 칭찬받아요. 다른 데 가면요, 학생들 공부 잘해야 학교가 인정받잖아요. 직장에서도 일 잘해야 인정받잖아요. 가정에서도 남편이 돈 잘 벌어와야 인정받잖아요. 목사님 왜 웃으세요? 우린 돈 못 버니까 인정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확 아프네요.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가진 자, 있는 자, 건강한 자, 탁월한 자들이 인정받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께는 그런 자들이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는요, 누가 가장 주목받냐면 연약한 자가 가장 많이 주목을 받는 곳이 예수님이 계신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경건이란 말을 많이 하죠. 여러분, 경건이 뭡니까? 경건을 정로의 계단, 오늘 제가 하고 있는 내용은 정로의 계단의 내용을 사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모희 장로님은 조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오남교회 있을 때 제자훈련반에서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래도 했던가 하면 교우들이 좀 생각이 날까 싶어가지고 경건이라는 것은 정로의 계단에 보면요, 신앙인들의 매력적인 삶의 모습이 경건이래요. 경건이래요. 제가 오남교회에 있을 때 청년들이 저를 좀 많이 좋아해 줬습니다. 제가 별로 잘난 것은 없지만 청년들이 저를 좀 좋아해 줬어요. 근데 그 청년들이 저한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요, 목사님 너무 좋대요. 그래서 저는 내심 기대했죠. 제가 얼굴이 까매졌나? 아니면 맛있는 걸 사서 준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니네 내가 왜 줬니? 그러더니만은 그때 청년회장하고 몇몇 여청년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같지 않아서 좋아요. 편해서 좋아요. 여러분, 경건이 뭡니까? 경건이 천천히 말하고, 그럼 저는 말이 빠르니까 경건하지 않은 목사네요. 말이 중후하고, 저는 목소리도 안 중후하니까 안 경건하네요. 성경 많이 알고, 이게 경건한 것입니까? 안식일 잘 지키고, 헌금 잘하고, 교회 잘 나오고, 이게 경건한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것이 경건이라면, 신앙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신앙의 의무를 완벽하게 하는 것이 경건이라면, 이 시대 동안에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가장 경건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안 경건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는 이렇습니다. 모든 것이 의무가 되는 교회예요. 교회 오는 것, 헌금 내는 것, 이게 다 의무예요. 안식 지키는 것도 의무예요. 의무를 잘할 때 뭐예요? 이 사람이 신앙이 좋다라는 신앙의 척도가 되는 교회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예요. 그리고 내 연약함이 약점으로 취급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적 의무를 다하는 성도를 경건하게 취급하는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요?
아니잖아요. 신앙적 의무를 다하는 것은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이지 신앙이 좋은 것과는 달라요. 여러분, 누가 제일 경건한 사람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화와 완전을 이룬 분이 가장 경건하신 분입니다. 가장 예수님을 많이 닮으신 분이 가장 경건하신 분이에요. 이 교회에서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분이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아 있다면 그분이 가장 뭐한 거예요? 경건한 거예요. 저는 이 교회가 경건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경건한 교회란 조용히 예배드리고 찬미도 찬미가만 부르고 이런 게 경건한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경건한 교회가 아니라고요, 이게요. 저는 찬미 굉장히 좋아합니다. 복음성가도 좋아하고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데 강수 목사님도 그때 아마 제가 보기에 처음 나왔을 때 계셨던 분이니까 아마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복음성가 이렇게 신나게 부르고 찬미가를 조금 빠르게 부르면 경건하지 않은 목사라고 욕먹었어요. 요즘도 그래요. 찬미가 빠르게 부르면 천천히 부르라고 그러고요. 요즘도 교회에서 복음성가 좀 하려고 그러면 일요일교회 같대요. 제가 일요일교회 목사 같대요. 목사님 그렇습니까? 뭐 그렇다고 말씀 못 하시겠죠. 예수님이 계신 교회는 그렇게 천천히 찬미 부르고 말 천천히 하고 조용히 예배 드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신 교회는요, 연약함이 더 사랑받는 곳, 예수님이 계신 오남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예수님이 계신 교회의 모습이고 참 경건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0분에 끝나는 거죠. 제가 열심히 달려가 보겠습니다. 30분까지. 그래도 제가 또 시간을 맞춰야 내일도 설교를 잘 들으시겠죠?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저는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신앙은 저는 손수레와 같은 것이다 라고 설명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손수레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손수레가 아무 일 없이 그냥 내가 뭐예요?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고 밥 먹을 때도 끌고 다니고 계단 올라갈 때도 끌고 다닌다면 이 손수레가 나한테 짐입니까? 도구입니까? 짐이잖아요. 그런 내가 어떤 무거운 짐을 옮기려고 했을 때 나 혼자서는 도저히 옮길 수 없는 짐이 있을 때 이 손수레는 나에게 짐입니까? 도구입니까? 도구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어떨 때는요, 가끔씩 나에게 무거운 의무처럼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나에게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신앙의 힘을 빌려서 이기고 승리한다면 신앙만큼 좋은 도구는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런 거예요. 신앙은 나의 연약함을 이겨내도록 돕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은요, 그 연약함을 도와주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요, 그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바로 교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큰 수레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이 이 교회에 딱 들어오기만 하면요, 자신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그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인들과 도와주는 장소와 도와주는 사람들로 가득 찬 곳이 바로 예수님이 계신 교회, 바로 신앙이 있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또한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 소개할 때 이렇게 많이 소개를 합니다. 신앙은 보험 약관과 같은, 보험 같은 거라고. 저희 어머니가 보험을 하십니다. 한 30년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어머니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어머니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친구 중에 한 분이 삶이 어렵다 보니까 보험을 안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자기야, 못 사는 사람일수록 보험 들어야 돼. 그리고 보험을 설득해서 보험을 드렸어요. 암보험 하나. 그래가지고 이 암보험을 넣고 한 달, 두 달, 3개월도 넣었습니다. 한 돈 10만 원 들어가는 걸. 그런데 3개월 후에 속이 좀 더부룩해가지고 병원에 가보니까 위암이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런데 뭐가 있어요? 보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험에 뭐가 들어있냐면
이 사람이 보험을 들고 90일이 지나면 이 사람이 암에 걸렸을 경우에 암 치료에 처음부터 끝까지 보험회사가 다 책임진다. 또 하나, 이 사람이 암이라는 것이 확정이 되는 순간 보험회사는 이 사람에게 1억을 지급한다 라고 약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약관에. 이분이 3개월이 넘었습니다. 100일쯤 됐어요. 90일이 넘었죠. 보험회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 문을 두들겼습니다. 저 암 걸렸어요. 1억 주세요. 보험회사에서 줄까요, 안 줄까요? 줄까요, 안 줄까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줄까요, 안 줄까요? 주죠. 줘요. 왜 줍니까? 약관에 그렇게 돼 있거든. 약관에. 성경은 이 약관을 다른 말로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요, 약관이 존재해요. 그 약관이 뭡니까? 성경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약관입니다. 언약이죠. 이 속에는 무슨 내용이 있냐면요, 내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관을 주었는데, 내가 비록 연약하고 내가 비록 죄를 짓고 내가 비록 하나님을 욕하고 떠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겠다라는 약관이 있는 거예요. 약관이. 그럼 여러분, 우리가 혹 범죄했을지라도, 우리가 혹 넘어졌을지라도, 내가 혹 교회 출석을 잘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혹 헌금을 잘 드리지 못할지라도, 내가 혹 안식일을 잘 지키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요, 나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약관에, 그렇게 약관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혹시 나를 덜 사랑하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으면요, 하나님한테 약관을 들이미십시오. 하나님, 약관대로 하십시오. 저는 가끔 말을 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교회를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교회와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관에 써 놓으셨잖아요. 약관대로 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약관대로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약관을 처음 만들 때부터 그렇게 했어요. 로마서 5장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무엇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내가 안식일 못 지키고, 내가 어쩌면 하나님도 모르고, 사도 바울 같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예수를 부인하고 있을 때, 그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었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예수님을 욕하고 있을 때,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약관을 세우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도 제대로 못 믿을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내가 교회 다닐 때도 내가 제대로 교회 생활도 못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내가 헌금에 대해서 시험 받을 줄 하나님은 그때도 이미 아셨어요. 내가 안식일 제대로 못 지킬 줄 하나님은 그때도 아셨어요. 그 아시는 분이 이 약관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연약한 자를 사랑해라. 연약한 자를 너희가 더 위하여 더 기도해라. 연약한 자를 더 사랑해라. 이것이 경건이고 이것이 성화이고 이것이 완전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요, 당신도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은 나를 더 많이 사랑해 주세요. 어쩌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사도 바울과 같은 일을 하고 있을 때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모른 체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를 더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약관대로 하시는, 이게 언약대로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시작. 아멘. 연약한 자들아 다 이루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향하여 더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연약한 나를 결코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연약해진 너희는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더 많이 사랑해 줄게. 여러분, 그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민이 좀 생겼습니다. 남아있는 부분을 내일 해야 될지 계속 해야 될지.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은 찬미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제가 살짝 건너뛰고요. 제가 내일 오늘만 날이 아니잖아요. 또 이제 내일 또 다 못하면 나머지는 목사님이 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데서 네가 연약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교인들이 참 우스워요. 어떨 때 웃음냐 하면 교회 한 번 결석했다고 하늘나라 못 갈까 봐 두려워해요. 너무 슬프지 않아요? 신앙이 그러면? 너무 힘들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신앙? 이번 달에 10일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11금 떼먹었어요. 그러면 하늘나라 못 갈 것 같아. 그런 신앙 너무 슬프지 않아요? 너무 힘들지 않아요? 신앙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신앙하라고 가르쳐 주신 적이 없고 성경에 약관에 그렇게 쓰여져 있는 적이 없는데 우리는 약관에 없는 신앙을 만들어서 신앙을 어렵고 힘들게 하고 있을지는 잊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연약한 자를 더 사랑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행복한 신앙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왔으면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교회 왔으면 떠나기 싫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아름다워서도 그렇지만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신 교인들이 있고 예수님이 계신 교회라서 그 교회를 떠나기 싫은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남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찬미 하나 같이 한번 해볼까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선 이 찬미하고 저 기도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다 아시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에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지만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연약한 저희를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연약한 나를 그것보다 더 많이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섬기는 이 교회와 또 나의 인생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가진 사랑의 매력, 예수님이 가진 연약한 자를 더 사랑했던 그 예수님의 매력이 이 교회와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품성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언어가 오늘 이 교회와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시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를 이끄시는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움이 정말로 환하게 비쳐 아름답게 빛을 발하는 우리 오남교회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이번 주는 저희가 교회 자체 장막 부흥회 겸해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워낙 코로나가 심해져서 이렇게 주말 부흥회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나 내일 안실학교 시간에는 우리 특순으로 많은 선물과 함께 재미난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일 10시 15분 경배와 찬양부터 시작되는 우리 예배, 유튜브 예배로 모두 함께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 되세요. 감사합니다.